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까지 또 2, 3, 4주는 세 가지의 바울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2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쳐야 되나요? 무슨 소리죠?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 자, 여기 20절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라는 표현이 있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하다라는 말씀은 요청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청원하다, 도움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에게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 구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전적인 의존을 가리킵니다. 전적 의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적 의존의 모습을 구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런 구함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 이 솔로몬의 간구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저의 연약한 지혜와 부족함으로는 이 백성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죠. 이 간구함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곳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겠나요? 못하죠.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거지였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머물시다가 여리고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끝까지 외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디메오가 간구함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에베소야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란 일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단어도 있고 생각한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생각, 깊은 숙고, 내면의 독백,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입의 말도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도 주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주의 몸된 길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다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 더 보면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입니다. 저기 자세히 살펴보면 8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목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나무 위에 물고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엉뚱한 것을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것들을 많이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한 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도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 앞에 연락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주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바울이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성도를 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한다. 하나님은 힘으로 일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간구함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다시 예레미야서 한 구절을 보면 3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보여지는 많은 사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5가지만 하겠습니다. 5가지 남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멈춰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간구함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잡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문제라고 여기질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계가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넘치도록. 이 더 넘친다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풍성하도록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비교법을 대조를 쓰고 있죠. 내 생각, 너희의 생각, 내 길, 너희의 길, 내 길, 너희의 길, 내 생각, 너희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우리의 상상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남보다 더 높게 자기 생각, 이게 교만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죠.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삶도 위태로운 삶도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는가?
기도가 너무 나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 기도가 점점 낯설고 어색해진다. 이거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애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 것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주제 앞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그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구 3년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시하는 무대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3년교회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44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대구 3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영광 받는 삶,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주제,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파수. 여러분, 라디오 요즘 들으세요? 라디오. 요즘 라디오 잘 안 듣는 분 많으시죠? 차 타고 가면 저도 라디오 듣게 되는데, 라디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돌려야 되죠. 눌러야 되잖아요. 주파수 안 맞춰 놓고 이 라디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무사부까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이 전파가 신호가 흘러가도 지금 우리 위로 막 많은 신호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어야 들을 수 있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나 아름다운 음악이 송출되어도 주파수 맞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150번 이상 똑같은 표현이 강조되는데 예수님 안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을 10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바울은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삶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